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세 번째 성의 내 인생의 잔치는 지금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또 한국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 함께 저희 또 유학 시절에 함께 또 동역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뵙고 또 우리 두영교 목사님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참 따뜻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루이빌에 있으나 또 한국에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잔치는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로또 복권 있죠? 복권. 지나가면서 보니까 메가밀리언 복권이라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그런 게 눈에 잘 띄어요. 당첨금이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세다가 못 셀 정도였습니다. 굉장한 액수더라고요. 그야말로 메가밀리언 복권을 봤어요. 한국에도 복권이 있습니다. 메가밀리언까지 액수는 안 돼요. 제가 목회하는 익산에도 로또 유명한 로또 명당이라 그래요. 1등이 잘 나오고 2등이 잘 나오고 이제 로또 명당이라고 합니다. 1등이 7번 나온 데가 있어요. 나중에 혹시 한국 오시면 익산 어디냐고 또 연락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7번이 또 2등은 20번. 명당 중에 명당이죠.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거기 줄 서 있고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로또를 제가 이제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또 사기는 좀 그러고.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로또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인생 역전, 이거 하나 이제 당첨되면 이제 팔자도 펴고 인생이 역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의문이 드느냐 하면 과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정말 기쁨으로 잘 살았을까? 그런 의문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또 그런 걸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2001년도 로널드 루빈이라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그것을 찾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0년 안에 메가 밀리언이든 뭐든지 10년 안에 상금의 84%를 탕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좋게 쓴 게 아니에요. 탕진. 도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탕진을 하고요. 그 중에 당첨자 중에 3분의 1은 파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엄청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탕진을 하고 파산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이 인생의 어떤 결핍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행복을 시작하게 만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인생 역전 복권으로, 로또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고 해서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데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기쁨과 쾌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기쁨하고 쾌락은 비슷합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때, 또 돈을 많이 벌 때, 로또에 당첨될 때, 또 음주, 또 마약 이런 걸 갑자기 많이 하면 쾌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쾌락이라는 것은 점점점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은 기쁨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쾌락은요, 항상 더 자극적이고 더 많고 더 센 것을 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삶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기쁨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요,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뭘 썼냐면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쁨의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이런 이제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골목길에 아이들이 흙장난하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와서 자, 이제 흙장난 그만하고 이번 주말에 이제 아주 멋진 해변에 가서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자, 휴일에 좋은 시간을 보내자 하면은 이 아이가 지금 멋진 해변에 가서 아주 아름다운 해변에 가서 굉장히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걸 경험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 말을 안 듣고 그냥 골목길에서 진흙장난하면서 노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수준의 골목길에서 진흙장난하는 정도의 기쁨, 이제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거에 만족해버리고 하나님 믿는 우리의 기쁨의 수준이 너무 낮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골목길에서 진흙장난하는 그런 쾌락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혹시 로또 당첨이 내 인생의 목표, 내 기쁨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이 기쁨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죠. 성경에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내 모든 관심과 기쁨이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너무 낮은 수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결혼식 잔치는 기쁨이 지배하는 자리죠. 신랑과 신부의 기쁨, 혼주의 기쁨, 또 하객들의 기쁨입니다.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위기가 닥칩니다. 잔치가 끝나갈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끊어질 위기가 닥쳐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에 열린 한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친척의 혼인잔치인 것 같아요.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결혼식, 혼인잔치는요, 기쁨의 시간이죠. 근데 팔레스틴 지역의 그 당시의 결혼식은요,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일주일 동안 내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잔치집에 필요한 음료가 뭐냐 하면은 포도주예요. 잔치의 주된 음료수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당시의 기준으로서 보면 야, 준비 잘 안 됐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이제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전라북도도 이제 잔치가 있잖아요. 뭐 결혼식 또 장례식 뭐 있습니다. 그때 꼭 있어야 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홍어가 꼭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수도권 쪽에 사역하다 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전라도에 가 보니까 잔치집에는 홍어가 있어야 돼요. 홍어가 없으면은 잔치가 준비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팔레스틴 지역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는 준비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이사야는요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기쁨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사라진 것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 되거든요. 포도주가 없는 잔치를 배경으로 선택한 것은 당시의 모습이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혼인잔치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기계적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도화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팀 나와서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자꾸 사라질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를 시작했을 때 분명히 포도주가 풍성했습니다.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포도주가 줄어들고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가 신학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뜨거웠어요.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있을 때 기도를 마치면, 기도회가 마치면 뭐 밤 한 12시쯤 되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너무 길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또 소예배실 가서 계속 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기도 시간이 생각하면요 꿀송이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은혜 받으면은 한국에서는 기도원을 많이 갔잖아요. 이제 미국에 기도원 개념이 근처에 기도원 개념이 잘 없겠지만요. 또 청년 시절에 은혜 받으면 또 산기도 가서 이제 누가 뭐 가라고 가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고생입니까? 근데 누가 가라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산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그 기도하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기도에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이제 어디 뭐 교회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또 어디 가서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 강의나 설교할 때 가장 처음으로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거니까. 기쁨이 있죠. 하지만 기쁨이 찾아오기까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막 기도 줄을 잡아야 되잖아요. 요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라 그러면 기도는 노동입니다. 이게 아마 첫 챕터일 거예요. 기도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신 기쁨의 포도주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잔치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그게 떨어지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우리의 마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우리의 가정,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기쁨의 포도주가 부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요, 우선은 내게는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내게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현실을 파악을 해야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아멘. 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혼주와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의 진행 상황을 좀 빨리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요, 구약을 바탕으로 한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교도 처음에는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사함을 받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영적 잔치가 그 안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영적 잔치의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율법이 짐이 되고 예배가 제도화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어주셨던 그 기쁨의 포도주가 더 이상 기능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바로 그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포도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근데 그 첫 단추가 뭡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고 자기 고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일입니다. 그는 이미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다시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인식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부정한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제가 선지자인데 제가 그동안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다면요, 하나님 이사야를 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하면서 이제 단임 목회를 8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뒤영기 목사님이 30년을 넘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한 8년 정도 사역하다 보니까 뭔가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요,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교회 모든 게 내 책임이고 내 일이잖아요. 설교도 해야 되고, 뭐 필요하면 회의도 해야 되고, 모임도 해야 되고, 또 교회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전에는 제가 맡은 역할만 딱 감당하고, 부목사 때는 휴가가 되면은 걱정도 없더라고요. 나 휴가니까.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요, 제가 안식일로 와 있긴 하지만요, 교회 걱정이 가득 있어요. 지금 이게 교회하고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마다 사역의 분량은 다르지만 사역의 가짓수는 똑같거든요. 다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의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이 교회를 섬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고백은 가나 혼인 잔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일 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잔치는, 우리 힘의 잔치는요, 막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게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힘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게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내게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려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럼 내게는 포도주가 없으면 누구에게 포도주가 있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게만 포도주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참 삶으로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만 포도주가 있습니다. 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린 마리아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지금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한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그러면 그 잔치의 연회장,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연회장한테 알려가지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대처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요, 연회장이 아닌 예수님께 알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만약 마리아가 연회장에게 이 일을 알렸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싸움이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회장이 내가 분명히 포도주 넉넉하게 주문하라고 해놨을 텐데 포도주 담당 누구야? 당장 와봐. 그래서 그냥 책임 소재를 밝히고 또 포도주 담당은 오리발을 내밀고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줘가지고 막 서로 탓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너무 헤프게 나눠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인들을 닥달했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잔치집이 책임 소재와 분쟁의 장으로 변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면요,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배우자에게서 포도주를 찾으려면요, 금세 깨닫습니다. 없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또 아내는 남편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바로 깨닫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 누구나 다 합니다. 사람에게서 결혼 생활의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요, 찾을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내 삶이 참 이렇게 됐다는 아쉬움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과 기쁨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 부모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서 기쁨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이것도 실망합니다. 자녀를 열심히 키워놓으면 결국 독립을 해서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한국에서 빈둥지 증후군 그럽니다. 잘 키워놓으면
둥지에 있던 새끼 새들이 휙 날아가 버리면 빈 둥지가 되잖아요. 그런 부모들이 이제 그냥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자녀와 밀착해서 살아온 부모일수록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일희일비하며 살아왔는데 그 자녀가 독립해서 떠나가면요,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자녀는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대상이지만 의지할 대상은 아닌 거죠. 자녀에게서도 포도주를 구할 수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주는 지금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혹시 믿었던 사람, 기대했던 자녀, 늘 좋을 것만 같았던 건강 속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두고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 포도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은 예수님에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를 믿는 백성의 잔치는요, 영원하게 끝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잘 도와주고 또 힘을 써주고 하지만요, 결국은 목회는 외로운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 영적인 시선을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면요, 인생의 잔치는 끝나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걱정이 있으십니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능력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이 가진 것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영적 잔치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 앞에 둘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잔치가 펼쳐집니다. 3번, 새로운 차원의 포도주를 기대합니다. 저만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차원의 포도주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다 따릅니다. 다 채우고 나서 주님은 연회장에게 물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연회장이 마셔보니까 물이 이미 포도주로 변해져 있어요. 새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은 그 맛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보통 잔치를 시작하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취하면 좀 안 좋은 것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래요. 근데 연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칙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인들이 채워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예수님께서 최상급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쇠하고 약해지는 것이 인생의 법칙 아닙니까? 물은 오랫동안 묵혀두면 썩어지고 냄새가 납니다. 며칠 전에 넣어둔 음식은 상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그걸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20대 때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저는 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능력도 그냥 별반 없고 그냥 한국의 지방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한 몸 챙기기에도 그냥 버거운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 제 자신을 맡기고요, 그 후로부터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물과 같은 제 인생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물과 같은 사람이다, 향내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내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최상급의 포도주와 같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말 한마디만 해도 느낄 거예요. 저 한마디 말 속에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옵니다. 작은 섬김 하나에서도 이게 인간적인 섬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섬김이구나.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시간을 거슬러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잔치를 이어나갈 수 없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잔치가 끝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 새롭게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기쁘게 살고 싶고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잔치에서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잔치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마리아일까요? 연회장일까요? 하인일까요? 저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인을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인들은 예수님께 가서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끝나갑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잔치집에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잖아요. 근데 물을 채웁니다. 어쨌든 하인들은 순종을 해요. 묵묵하게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아구까지 채우니라, 끝까지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좀 조급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당장 내 손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를 원해요. 하인들은요, 자기 손에서는 물이었어요. 아구까지 채우고 나서 그 다음 떠다 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자꾸 뭔가 조급해합니다. 당장 내 손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당장 나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면 당장 어떤 열매가 나야 되고, 또 당장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당장 사업이 그냥 승승장구해야 되고, 당장 내 손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을 채우는 거잖아요. 아구까지 채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물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물을 채우는 일이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연회장보다 사실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인들입니다. 내가 채운 것은 물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면요, 누리는 것도, 좋은 것을 마시고 누리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거는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채운 건 물밖에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주님께서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구나. 기쁨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아귀까지 물을 채우는 하인들, 그들이 이 잔치의 주인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를 말합니다. 물을 여러분 이제 주전자에 넣고 끓여보면은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끓질 않습니다. 그냥 김만 조금 모락모락 넣고 끓질 않아요.
99도까지도 미동도 없습니다. 근데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물도원 하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물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임계점까지 물을 채우는 거예요. 임계점까지, 아구까지 차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까지 차는 순간 그 물은 포도주로 변화될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꿈과 비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도 어떤 변화도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탕이 언제 올지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암흑 속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물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계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야말로 물을 채우는 거거든요.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때로는 이런 일이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큰 항아리로 내가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당장 뭔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물을 언제까지 채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 은혜 주시는 안에서 믿습니다. 제가 채울 수 있는 물밖에 없지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오니 주님, 아귀까지 채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복교회 부임을 해서 지금 이제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뭐 성장반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그룹으로 성도를 모아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명 정도로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소그룹을 하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사실은 대그룹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소수로 모아서 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뭐 6개월, 1년씩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성장반하고 제자훈련하고 해보니까 한 6개월 뭔가 교육하면 확 변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6개월 교육하면 뭐가 바뀔까요? 시작할 때는,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6개월 수료할 때 보면 비슷해요. 맥 빠지는 것 같아. 제자훈련 1년이거든요. 제자훈련,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1년 후에 어떻게 변화시킬지, 1년 후에 가면 비슷해요. 사실은 물이에요, 물. 한 8년 동안 저도 물만 그냥 계속 채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식을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을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별로 안 변하고,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막 이상하게 은혜를 어디서 받은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은혜 받고 변하는 모습이 보여요. 내가 채우는 건 물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지 않는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계시구나. 지난 6월 달이었습니다. 안식월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어떤 한 장로님께서, 장로님 아시는 분이 이제 저희 교회 주변에 사시는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신앙생활에도 시니컬하게 보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난 8년 동안, 제가 부임하고 8년 동안 우리 교회를 관찰을 했대요. 교회가 잘 되나 안 되나 이걸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관찰 결과, 교회를 관찰해 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주차장이 좁아서 주차를 봉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주차하세요, 저기 주차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러면서 이분이 안 믿는 분이에요. 교회도 안 나온 분인데, 이분의 결론이 뭐냐 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물이 포도주로 좀 바뀌고 있는 거죠. 뭐 언제 어떻게 바뀌 저도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물을 채우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 손에서 그냥 채울 때 바로 포도주로 변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저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저는 물을 채울 뿐이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물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채우시고 기도의 향을 채우십시오.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 보고 기도했을 때 그냥 당장 뭐가 내 손에서 포도주로 변하면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여러분, 아기까지 말씀과 기도와 헌신의 물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물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헌신의 물을 채우시고 기도의 물을 채우시고 아기까지 채워서 임계점의 순간이 될 때까지 가장 수고한 사람이지만 가장 기뻐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쁨이라는 말씀을 처음 드렸습니다. 연회장에 대해서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요, 물 또한 하이네. 가장 수고하고 가장 애썼지만 그러나 절대 놓치지 않는 기쁨을 가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 포도주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잔치와 같은 삶을 원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점점 잦아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무생무치와 같은 물과 같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최상급 포도주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의 잔치는 이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삶, 찬양하고 예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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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잔치 같은 삶을 살고 싶었지만 포도주가 떨어져가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막을 수 없지만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과 같은 영향력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최상급 포도주,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물도운 하인이 되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물을 떠오며
오늘 교회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임계점이 일어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물도온 하인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위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위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의 잔치가 끝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잔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의 포도주가 떨어져가지만 아버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의 잔치는 이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물도온 하인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내 가정의 하인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물도온 하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지만 그 물이 아귀까지 채워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회장에 그냥 마시는 기쁨이 아니라 물도온 하인의 기쁨이 오늘 내 가정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시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물도온 하인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물을 떠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변화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물도온 하인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번으로 통서로 기도합니다.